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가 270장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병찬은 주님의 사랑과 병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28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많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쾌락과 즐거움 가운데 빠져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와중에도 주님께서 이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내려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산상수훈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빼고 이제 2시간이 남았네요. 산상수훈은 윤리적인 금언이나 제한 혹은 도덕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그렇게 산상수훈을 칭찬하고 셀 수도 없이 그 산상수훈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기독교인이 아니고 힌두교인인 사실은 그 사람은 도덕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산상수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에요. 그러니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하나 적용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길이 좁고 불편하더라도 또 찾는 자가 적더라도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투성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 거짓으로 살아서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세상 나 하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못 본 채 한다고 하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나누고 찢어서도 안 되고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지식을 앞세워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런 세속주의나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은 그 좁고 협착하기까지 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 하나 변한다고 뭐가 변하겠어 라고 하지만 나 하나의 변화로 세상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작은 문이냐, 보통 남자가 겨우 지나갈 만한 문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계속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더욱더 부유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문은, 그 좁은 문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유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문은 좁기 때문이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면 집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챙기겠습니까? 여러분들 뭘 챙기겠어요? 멋진 장롱, 골동품, 책, 컴퓨터 뭐 이런 거 챙기시겠어요? 아마 아무것도 챙기지 못할걸요, 전쟁이 나면. 그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찾으러 나가실 거고 자녀들이 어디 있나 확인할 겁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의 좁은 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 문은 좁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당장 유익이 될 것 같지 않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처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도 아닙니다. 좁아서 그래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큰 문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식당을 가려고 하는데 화려하고 사람이 많은 곳과 허름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이 있다면 어느 곳으로 가겠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이 많은 곳을 가겠죠.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은 처음부터 작고 아주 좁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좁은 문이고 끝도 없는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됩니다. 좁고 협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쉬울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높다고 봉사정신이 크다고 해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문이고 끝도 없는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뻐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영광스러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믿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리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는 생명으로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 왜 이 땅에서도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길을 유지해야 하는 것, 왜 그러냐면 바로 생명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그 문, 그 길 끝에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은 크고 넓습니다.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큰 문은 무엇을 가지고도 다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학식도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당장은 너무나 편하고 여유롭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멸망의 문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고 여유롭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브런치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장 여유롭고 즐거운 삶이라는 거, 편한 삶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거 편하다는 거 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침이면 교회를 향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조차 참으며 가는 것은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차라리 문만 되면, 문만 한번 통과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우리는 문을 통과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일평생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생명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외롭고 고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귀찮고 어렵지만 그냥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었다면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본인을 따르도록 만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고독한 길, 그 끝이 죽은 길을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요,
길이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었죠. 그 길을 통해 고난을 겪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서 겪는 그 협착한 길을 걸으며 겪는 고난들, 어려움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편한 길, 쉬운 길만 찾아서는 안 되고 어려운 길, 하지만 그 끝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오은영이라는 분이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상담해주고 하시는 분. 옛날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거기 막 나와서 막 애들이 막 장난감 가게 앞에서 막 들어 눕고 이런 애들 막 가르쳐서 이렇게 다 바꾸는 거 이런 거만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뭐 부부 관계도 나오고 뭐 하여튼 뭐 어른들까지 뭐 안 나오는 프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다면서요. 요새 백종원의 자리를 오은영이 대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런 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 안에 심각한 갈등이나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분들 만나서 톡 고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가 모두에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 귀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일상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을, 오은영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참고 견디어주는 것이 더 위대한 사람일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좀 그 사람 대하는 게 어려워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겐 너무 힘든 일일지라도 참고 견뎌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짠! 하고 다 바꿔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뭐 너무나 작은 확률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참고 견뎌주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훈련사 또 강영웅이라는 분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분 나오는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가끔 봐요. 강아지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해서. 근데 한 프로그램에 대형견이었는데 이 개가 분리불안을 겪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컸는데 엄청 크고 막 이런 경비견 이런 거였는데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2시간, 3시간은 계속 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사가 와서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주인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거예요. 자기 같은 주인 만나가지고 이 애가 고생하는 것 같아. 저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이 강아지 이게 뭐라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이 애를 견뎌주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막 짖으면 또 동네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막 가서 그 아이랑 또 놀아주다가 또 일을 하는데 돌아서면 또 짖어요. 그걸 다 이해해주고 강매하는데도 자기가 더 좋은 주인이 되어 있는데 잘해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막 남자 청년이 막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일 당장 강아지 한 마리씩 키우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 밖에서 가족 간에 사람을 대할 때 참아주어야 하고 견뎌야 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뎌주는 삶,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좀 손해볼지라도 그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대해주셨던 것처럼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좀 길지만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1편
구약 805쪽을 전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의인의 길이 나오고 악인의 길이 나와요. 의인의 길은 어떻대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좋은 길이래요. 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넓고 지금은 당장 편할지 모르지만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길, 이 길 가다 저 길로 갈아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 두 문과 두 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 가기를 기뻐하고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 그곳에서 고난을 겪더라도 그것을 행복과 보람으로 느끼고 우리 그 길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음을,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의롭고 진실한 삶은 결코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아요.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천국입니다. 노량진 학원가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은 공시생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막 많죠. 거기 가보면 방도 정말 열악하고 먹는 것도 정말 열악해요. 그곳에 왜 그 많은 청년들이 그 아름다운 시기에 그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곳으로 몰려들죠. 어떤 분들은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공무원 준비에 매달리는 게 나라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그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진주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소유보다 뭐가 더 크기 때문에? 진주가 더 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돼지는 아무리 좋은 진주를 갖다 줘도 어떡합니까? 그거 목에 걸지 않아요. 그거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현재의 고난이 그냥 억울함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금은 힘들고 비록 어렵고 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의 끝에는 분명히 천국이 있으며 우리에게 값진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는 중간도 없고 지름길도 없어요. 내가 먼저 몰래 요령을 피운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은 분명히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영광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좁은 길을 통해서 박해를 받죠. 하지만 그 끝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
하늘에 쌓은 보물과 이 땅에 쌓은 보물,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 계속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가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즉 좁은 길을 걷는 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싸운 것은 누구랑 싸웠습니까?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와서 사탄과 싸우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누구와 싸우셨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과 싸우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주십시오. 이 잔이 나에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요? 피가 될 정도로 자기와 싸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자기와 싸움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셨죠.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고, 사람들에 많이 둘러싸여서 자기가 그 유혹에 넘어갈까 봐 사람들을 두고 사람들을 물리고 산속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도 제자들을 놓고 자신이 제일 아끼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죠. 우리도 함께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싸움을 이겨내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세상에 너무나 많은 미련을 두고 살아가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본디 갖고 온 것이 없으니 천국에 들어갈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미련들을 지고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좁은 길을 걸어갈 수도 없어요. 협착한 길이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협착하다는 것은 한 사람이 제대로 서기도 힘들다라는 의미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져갈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포기해야 할 것이 바로 자녀들이에요. 자녀를 포기하지 못해서 병이 나고 속상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 신앙을 버릴 때도 있고. 하지만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니까 우리 부모님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로 우리가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핍박과 오해를 각오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하고, 그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 중에, 같은 학교 친구 중에
연락을 하고 지내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얼마나 놀리고 얼마나 저를 유혹했는지 몰라요. 같이 놀자고, 재밌는 데 데리고 가준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알고 가끔 전화를 해요. 가끔 전화를 해서 자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데 가끔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해요. 자기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다가.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하는 줄 아나 봐요.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 아이스크림이나 사주라고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너무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오늘 게시판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 가지고 애들 워터슬라이드 빌리기로 했어요. 좀 큰 워터슬라이드 좀 빌려서 애들 교회에서 좀 재밌게 놀고 그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변해요. 결국엔 우리한테 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틀리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좁은 길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하면 가장 친한 사람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승리함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 산상수훈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구경하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없어요. 이걸 윤리적으로만 보면 이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만큼 좋은 말씀이 없어요. 내 마음 가지고 그냥 읽었다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질 것 같은 말씀.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살라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기록하였듯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렵고 힘이 들어요.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고 분명히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대할 때마다 부딪히는 갈등이죠. 실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하지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은 좁은 문, 좁은 길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힘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며 우리가 그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에서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서 마침내 마지막에 천국에서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길 가운데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길을 걷기조차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믿고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가 평안하고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좁은 문 좁은 길 힘들고 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서로 행복한 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상방송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주님께서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능력과 권세로 주님 우리가 그 어려운 길도 뛰어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주신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과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좁은 길 가는 우리 한 가족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며 어떤 유혹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나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능력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남은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상화 성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정말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의 것으로 또 육의 부모가 베풀어 주는 것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것 주님의 지혜에 의지해서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는 그 크신 능력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이 밟는 모든 지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